한 가난한 그런 소년이 한 사람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30세가 됐을 때에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던킨 도넛의 창업주인 로젠버그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던킨 도넛 아마 여러분도 몇 번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72세 때 이제 생일 잔치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가난하고 못 배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이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성공시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짐으로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었는데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들을 이 사무엘이 물리치기 시작한 거죠.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 블레셋의 그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첫 장기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야, 정말 우리가 왕을 참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아말렉을 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다 없애라, 생명 있는 것을 다 없애라는 거죠. 하렘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모든 생명 있는 사람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겐 사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가지고 명령하는, 뭐라 그러냐면 겐 사람들은 다 나가십시오. 우리가 아말렉을 칠 때에 당신도 죽을 수 있으면 모르니까 겐 사람들은 거기서 다 도망가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사울을 보고 참 멋있는 왕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겐 사람들이요, 이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다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사무엘이 아말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멸했어요. 그런데 동물 중에서 좋은 것들 다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때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이 사울이 볼 때 사무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내가 현장에 이겨서 승리했으니까 나를 축하하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에 짐승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도대체 이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짐승 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 내가 좋은 것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 사울은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좋은 것을 다 남겨놓고 내가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쁜 것들 내가 다 죽였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각 왕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짐승들, 좋은 것들 다 살려뒀다라는, 나머지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도대체 사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남겨두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점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대 그 종교를 보면 고대 종교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의식은 어디에 있냐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요, 아주 화려하게, 아주 정말 무게가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의식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의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면요, 순종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라면 이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순종하는 삶보다는 불순종하는 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요.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그게 아니고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좀 똑똑하게 뭔가 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프리웨이 아무리 65마일, 55마일 해놔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운전합니다. 나 바쁩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건 어떤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부모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기준이 없었다라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그 축복의 통로를 내가 막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복받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11장 28절 30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멍에나 한번 내가 져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막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뭐를 따라갑니까? 자신의 경험을 따라갑니다.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 하면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잃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봐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고생하면서 돈 잃고 건강 잃고,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까지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생명까지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봤으면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의 결과를 빤히 알면서 고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죠. 주전 약 한 40년 정도에 엘리사 시대죠. 그때 아람, 시리아의 그 군대 장관이 하나 있었어요.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요 정치적으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한 여종이 말하는 거죠. 이 엘리사에게 가면은 나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많은 부하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왕의 신임을 받았던 시리아의 이 군대 장관입니다. 자기 밑에 수많은 그런 부하들이 있어요. 자기가 명령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 갔는데 엘리사가 밖에 나가서 환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신하가 간곡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의 말을 듣죠. 갈등 가운데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가 보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에 있었던 모든 장군의 옷을 다 벗습니다. 화려했던 장군의 옷이에요. 옷을 다 벗으니까 몸이 썩어져 가고 있는 문둥병 실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살펴보니 혹시 좀 낫지 않았나? 여전히 똑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갔다 오는데 똑같습니다. 야, 내가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무슨 창피를 당하는가? 자존심도 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전히 몸은 똑같아요. 문둥병이에요. 야, 아주 쏘갔구나. 그래도 내가 시리아의 군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 왕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야, 내가 이스라엘의 저 선지자라는 한 사람 때문에 쏘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서 그만두냐? 아니면 그 말대로, 그 사람 말대로 이 엘리사의 말대로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느냐 고민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하면 철저하게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 어떻게 하죠? 7번째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 나오죠. 그랬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그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았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설화수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드신 거예요. 요단강 물을 통해서 이 나아만이 회복되고 어린아이같이 그 피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고침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나아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쳐주셨대라는 말을 왜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사시면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건 어떤 거죠? 십자가를 지신 일이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미련해서 실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함평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함평이라는 곳에 학다리 교회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학다리 교회 찾아봐서 학다리 제일 교회도 있고요. 또 학다리 교회 2개 있더라고요. 함평에.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학다리 교회 전 장로님이 계십니다. 전복종 장로님이 계신다 그래요. 전복종 장로님. 이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순종은 내가 어그리할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거 맞습니다 할 때 순종하지만은 복종은 내가 어그리하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복종합니다. 그래서 전복종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순종하는 마음과 열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칼빈에 대해서, 존 칼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칼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버지 제라드가 너 신학 공부하라는 게 신학 공부합니다. 루터, 이 아버지 제라드가 보니까 이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하고 막 그것이 프랑스에 영향을 미치니까 제라드가 생각할 때에 이제는 신부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생각하고서 너 법학을 공부해라. 그러니까 또 신부 또 법학을 또 공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법학 공부하러 가가지고 몇 개월을 볼말을 하는 그런 그 교수를 만나고, 교수가 이 칼빈을 보더니 똑똑하거든요. 이 볼마르는요, 개혁주의 사상에 굉장히 빠졌던 사람입니다. 야, 너 헬라어 공부해라. 그리고 법학 공부하면 또 헬라어 공부합니다. 그 제네바에 갔을 때는 이번 이제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윌리엄 파르를 만납니다. 파르를 만나가지고 같이 제네바에 남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은 조용히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책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칼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칼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연약하게 보여요.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겸손해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등반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비를 가지고 이제 그 네팔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안내원, 셰파르라고 하는데요. 그 안내원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산에 오르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이 셰파를 보니까 키도 작고 몸도 외모도 조그맣고 별로 그렇게 자기들보다 튼튼하지 못하게 생겼어요. 근육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등반가는 난 꼭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훈련했다 할지라도 나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셰파르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겸손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마치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겸손을 거부하는 것이 나의 어떤 그런 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직분을 내세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직분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 내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값진 것을 보고 정말 죽이기가 아까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양이 있고, 이렇게 좋은 염소가 있고, 이렇게 좋은 동물이 있다니. 또 전쟁에 나갔으면은 뭘 가지고 가야 돼? 전리품을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나눠줘야지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부 죽이라는 거죠. 사울은요, 일부를 죽이고 일부를 살려줍니다. 값어치 없는 것을 죽이고 값진 것을 살려줬다라는 거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서 살려준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제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서는 이 아각을 확 쳐 죽이면은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확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거니? 이 아각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각을 살려줍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진멸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치 없는 것들을 다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까운 것들은 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다라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 복종을 요구하신다. 눈을 감고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 감으차면 실눈 뜨잖아요. 실눈 뜨면서 따라가고 그것이 믿음이다, 신뢰한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믿지 않고 실눈 뜬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노를 젓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노를 젓지 못했습니다. 배가 앞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희끗희끗한 보가 걸어오고 있었죠. 유령인가 보다 했더니 거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만약에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설마 했는데 주님께서 그래 와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걸어갔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빠져 죽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믿고 갔더니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이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말이 좀 막힐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또 세리가 얼마나 또 이렇게 마태가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베드로는 좀 그렇지 못하잖아요. 말이 막힐 때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니네 물 위로 걸어본 사람 있어?
너는 물 위로 걸어본 사람 있어? 이 말에 모든 게 다 잠잠한 거죠. 이 말에 모든 제자들이 입을 다 막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는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은요,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존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도 잘 모르는데 내비게이터 그 성경 공부 교재에 존 미첼의 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을 수 있고 그 계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에 이르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쇠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금고를 여는 열쇠가 뭐냐면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주전 약 한 870년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살았죠. 근데 그리시네가가 또 말랐다라는 거죠. 그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사르밧에 갔더니 성 밖에서 어떤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금 남아있는 가루 가지고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이 한 끼 먹고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참고 남겨놓고 있다가 이 마지막 이제 한 끼 먹고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그건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하죠.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한 끼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이 한 끼 엘리야에게 주는 것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기까지 이 여인의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순종을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요 불순종을 습관해 왔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 순종을 습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노하는 습관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런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요 하면 몸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은요, 몸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따라갈 때 몸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세요. 내 미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분 1초 후에 일어날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잘난 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어른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스보다는 노할 때가 많이 있고 아멘하기보다는
다른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며 살고 있으면서 그 결과를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의 습관 때문에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가는 복의 통로를 내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알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살아갈 때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고 이유를 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목이 곧아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